다가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날로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그 일주일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예, 우리 고난주간 특세 오늘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사실 평소 같았으면은 또 이렇게 예배 진행자도 따로 있고 또 기도하는 자도 따로 있고 또 우리 특성 순서도 따로 있고 그리고 평상시보다 또 우리 많은 그런 우리 성도분들이 같이 성전에서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또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우리 같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은혜를 또 이 아침에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첫 번째 하셨던 그러한 이 사건이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척결하셨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사역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성전을 지금 다시 척결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처음과 이 마지막의 사역에 이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사역의 핵심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리고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사역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그것이 인간의 탐욕과 또 인간의 욕망이 대변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은 예수님께서 3년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또 환전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고 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 성전을 다시 온전한 그러한 일들로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3년 뒤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끝부분을 통해서 볼 때에 그것이 그러면 그렇게 되었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실 자기 어떤 그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성전에서는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는 그러한 보물창고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유월절이 되면은 성전에 와서 양을 드리고 또한 이렇게 양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물은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무 짐승이나 받지 못하게 하고 또 아무 돈이나 그 당시 로마의 돈을 가져오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중간에서 환전을 하고 또 그 성전에서 양을 팔면서 막대한 그러한 수입,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도 한 6배, 7배 정도의 더 많은 그러한 그 수익을 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 폭리를 취할 때에 사실 이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정말 막대한 돈이 굴러오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또 그 로마 관료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갖다 바쳤어야 됐고, 또 그리고 이러한 튼튼한 그러한 철밥통 같은 그러한 직장을 또 자기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줘서 이러한 실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척결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었고 또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단코 그것은 바뀌어져 보이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 속에요 무화과나무 하나를 저주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을 보면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렇게까지 저주하실 그런 이유가 있을까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요, 앞으로 그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그리고 또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 이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폐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실 온전한 예배 기능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그 예배가 폐기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어있는 그러한 예배당을 보면서 마치 지금 이러한 이 교회의 모습이 이게 미래의 모습이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열매 없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처럼 정말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마치 박물관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또 저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이러한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마치 말라버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여 주님께 저주받은 그러한 무화과 나무처럼 정말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속에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이 빈 예배당에서 홀로 영상을 찍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우려 섞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전, 장사치들만 들끓는 그러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또한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예배,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곳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탐욕만 일끄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AD 70년에 그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또 그들이 다시 그 성전을 통하여서 많은 그러한 자금을 거뒀던 그러한 그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말라서 뽑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렇게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경고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지 않고 오늘 성전의 기능을 우리가 상실할 때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이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1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말라버린 그러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조차도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다시 바꿔서 해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조건 구하라 그러니까 마치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처럼 자기의 필요와 또 자기의 욕망을 계속 쫓아서 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무엇이든지 이것은 우리의 욕망을 구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이 성전을 이렇게 허물 것을 얘기하시고 오늘 구하라라는 그러한 기도의 문제로 연결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의 모든 이러한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토설되고 또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허물이든지 그 무엇인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처소가 바로 성전이고, 또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그러한 복된 장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끝에 그 25절을 보면은요, 또 기도한 다음에 용서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용서하라 그럴까? 여러분들 기도와 용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트와 같습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기도와 용서가 같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사역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전부 다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십자가를 가시면서,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관념화가 될 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신앙이 관념화가 되면은요, 오늘 바리새인처럼 오늘 우리는 머릿속으로, 우리 입으로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배를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관념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또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날이며, 특별히 이러한 이 성전의 기능이 오늘 우리 스스로가 성전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될지를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답답하지만 정말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신 그러한 십자가, 그 고난의 길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복된 터전이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